오늘 시편 130편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으라. Cry out the Lord out of depths.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선 이 깊은 곳이란 뭘 의미할까요? 깊은 곳, out of the depths. 이 깊은 곳이라고 하는 건 그 깊음은 그 바닥을 헤아릴 수 없는 깊은 해연을 가리키고 혹은 깊은 수렁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문맥상 이곳에서는 이 사람이 깊은 수렁에 빠진 것과 같고 질식 상태가 될 정도의 극심한 혼란이나 또 고통, 위기와 절망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통계에 의하면은 이 전 세계적으로 퍼진 이 전염병의 재앙으로 무려 64만 5,606명이 확진됐고 그 중에 약 3만 명가량이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9,500명대가 넘었으니 내일 모레 곧 10,000명이 육박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전염병과 같은 그런 이 극심한 이 환난과 고통, 이게 바로 이 깊은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편 69편 2절에 보니까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그랬고요. 69편 14절 이하에는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바로 이 깊은 곳,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 닥치는 그야말로 이 고통과 환난, 이 극심한 위기, 절망적인 상태, 이런 것을 가리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런 이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 성도가 취해야 할 그 행동 원리는 무엇인가? 주보에 3가지를 써놨습니다만 그 첫 번째가 바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Cry out the Lord.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오늘 본문의 시인은 육체적이든지 영적으로든지 극심한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한데, 이런 이 극심한 환난과 고통, 위기와 절망 속에서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환난과 고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시하지 않았는데, 아무튼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코로나19의 전염병도 극심한 환난과 고통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위기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경제적 위기까지 이렇게 겸해서 당하는 환난이겠는데요. 이런 그 인생의 시면 가운데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절규하는 것이죠. 이 세상 그 무엇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 인생의 사면 초가의 이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할 일은 위로 뚫려진 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설교 형태자 영국의 찰스 펄전 목사님은 열정이 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전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므로, 우리 신자가 이 극심한 혼란을 만나서 정말 절규하듯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함을 웅변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Out of depths I have cried to you, O Lord.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I have cried to you. 내가 당신께 부르짖어 왔나이다. 이런 이 고통과 환난, 그리고 절망적인 위기의 상태, 이런 상태가 상당한 오랜 기간 지속된 것 같습니다. 현재 완료 시제는 과거로부터 이루어진 일이 현재까지 계속 되어진 걸 의미하는데, 이런 이 지속적인 고통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쉬운 성경 Easy English라고 하는 이 번역본에는 Lord, I am crying to you because I am in great trouble.
엄청난 곤란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당신께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지금은 부르짖을 때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금은 부르짖을 때입니다. 네, 정말 부르짖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함이나 회개함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심각한 신앙적 타락의 징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부르짖어야 될 때인지 아닌지조차도 분간할 수 없다면 마치 남의 일처럼 이 공경만 살짝 피하면 될 것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나는 그야말로 속화된 크리스찬, 류크함 크리스찬, 있으나마한 그런 이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자일 수밖에 없다는 말. 지금은 부르짖을 때라는 것. 사실 이런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기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으면 인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니 사람의 생각이나 방법이나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만능의 하나님께서 건져낼 수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송가 363장 새 찬송가에 내가 깊은 곳에서라고 하는 이 찬송가가 있는데요. 이 찬송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작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시편 130편 1절로 8절을 이 찬송가 363장은 두 절씩 운율을 맞추어서 네 절로 만든 아주 기도 찬송가예요. 이 찬송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확고한 사랑과 구속의 은총을 믿는 시편 기자가 그 사랑을 통한 용서와 구원을 간구하는 아주 은혜로운 찬송. 시편 130편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해도 찬송가 363장을 한 번만 믿음으로 부른다고 해도 큰 은혜가 될 뻔했어요. 우리 성가대에서 혹시 찬송을 한 번이라도 했는지 우리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시원 찬양대도 안 나오고 글로리아 찬양대도 나오지 않아요. 전에 부른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많이 나왔으면 오늘 영상으로 한번 띄울 뻔했는데 안 나와가지고 참 유감이라. 아무튼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The Jonah Story, 요나의 얘기에 보면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를 건져내 주시죠. 니느웨 가서 이제 40일 후면 이 니느웨가 멸망하겠다고,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겠다고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소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선편에 선가를 주고 선탑합니다. 하나님이 이 큰 바다의 대풍을 자격하게 해서 이제 큰 풍랑을 만나게 됐고 요나가 제물로 이제 바다에 던져지게 됐죠. 하나님이 이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그 요나를 삼키게 합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 즉 만 3일 동안을 고통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아마 그는 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부르짖었을 것 같고, 하나님은 이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는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이제 이 니느웨 해변 강가에 토해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미션을 수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가지로 등장하는데, 하나는 여호와, 다른 하나는 주라는 이 중요한 신명이 등장합니다. 여호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한다면 주,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주는 하나님의 주권자와 주인 되심을 의미하는 이 시인의 신앙적 고백입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당신께서 내 주인이 되시고 나의 소유권자가 되심으로 종인 나를 이 극히
극한 환난 가운데서 깊은 곳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이 고난과 고통 중에 자신의 부족함과 죄악됨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인은 이 극심한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가운데 그 고통의 원인이 바로 자신의 죄악됨과 또 자기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반역과 불순종의 이 죄악된 것을 겸허하게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기가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유하심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를 빈 것입니다. 자기 죄악에 대해서 통감한 성도라면 그 당면한 환난의 고통을 더 느끼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코로나19 이런 이 전염병의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책임을 자기가 지고 자기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죄책을 통감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현재 상황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시편 저자는 계속합니다. 거기 3절에 보시면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지켜보실진대 옛날 성경 번역에는 감찰하실진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도 그 앞에 설 수 없다. No one stand before God.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설 수 없다는 것. 그런데 4절에 보시면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십니다. 이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제 사유하심이 있고 거기에 피할 길이 있고 환난 중에도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것.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말년에 이 시편 130편 4절 말씀을 아주 사모했다고 합니다. 그는 젊은 시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방탕한 인생을 살았죠. 그러나 어머니 모니카의 간절한 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그가 이제 회심을 하게 되고 바울 이래로 위대한 성자로서 그는 기독교를 변증하고 참회록이라고 하는 이 고전을 저술하게 됩니다. 사실 어머니가 이 집을 떠나지 말라는 어머니 모니카 여사의 간절한 이 기도와 간구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머니 말을 듣지 않고 저 로마로 향하게 됐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에 간 이 어거스틴이 이 소위 성 암브로스라고 하는 암브로스 주교를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위대한 회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Great Conversion. 위대한 회심을 거기서 체험하게 되고 그야말로 이제 성자로 추앙을 받게 되는데 어거스틴은 말년에 정신도 오락가락하고 눈도 잘 보이지 않고 음식도 제대로 삼키지 못할 때에도 이 말씀을 큰 글씨로 써서 벽장에 붙이고 늘 묵상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울 이래 위대한 성자라고 존경하고 크게 여겼지만 그는 그 자신이 어떤 존재인 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죄악을 보실진대 주여 누가 거기에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십니다. 사유하심이 주님께 있다는 것. 그런 깊은 환난,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죄악됨을 발견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설 수 있겠느냐고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요하심이 주님께 있다고, 그래서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고 그대로 보란다고 한다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겠죠. 그러나 사요하심이 주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와 회개하고 뉘우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요하심의 은총을 베푸신 것은 바로 4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생의 제일 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곧 사요하심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는 것. 다윗도 시편 32편에 그는 정말로 이 후일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인정받은 자지만 중대한 범죄를 행하지요. 이 간음죄와 소위 살인죄를 범한 것인데, 시편 32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아니하고 그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장차 자기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이 속죄 사역을 믿고 자신의 죄가 다 여호와 보시기에 덮여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사요하심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죠. 시편 103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시편 86편 5절에는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겨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호하심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도 이 불꽃 같은 안목으로 죄악을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이제 그 사유하심의 은총으로 더 이상 그 죄가 우리를 괴롭히지 아니하고 약하고 추하지만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이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유대교에서 기독교에 개종한 이 자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진 살아있는 살 길이요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사유하심의 은총이란, 아무리 크고 많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정으로 뉘우치고 자백하고 회개하면 그 모든 죄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가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용서받은 죄인들로 하여금 정말로 죄송하고 황송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기 위한 것.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네, 바로 그 사유하심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제 말씀을 바란다는 거예요. 거기 5절로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로 7절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성도는 이 깊은 곳과 같은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는 거예요. 왜? 그 구원이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그 건짐이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아니 정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전염병의 정지, 그침은 여호와께 있단 말. 이건 어떤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이 깊은 심연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다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주인이 되시고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그리고 회개하고 그 사유하심의 은총을 믿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말씀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되 소망을 가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자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자신의 개인의 간증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Mercy and abundant redemption. 여호와 하나님께는 끝없는 인자, 언약 백성을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unfailing love, 언약적 사랑과 더불어 풍성한 구속, 풍성한 속량이 있다는, a lot of redeeming, 많은 속량이 있다는.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과 같은 말인데요, 돈을 내고, 즉 속전을 내고 노예를 사서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 돈을 지불하고, 많은 돈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양민이 되게 하는 행위를 속량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머리털같이 많을지라도 그 죄를 속하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양의 많은 속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노예 입장에서는 돈이 없어서 일생 종로하고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많은 속량, 풍성한 속량을 가지고 계시단 말. 바로 이 속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이죠.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호와를 바란다는 것, 기다린다는 것. 이 신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기다린다고 했습니까? 6절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은 뭐 보초 아니요? 군대 생활할 때 그 전방에 가가지고 전방 경계를 반드시 가는데 후방에 있는 군인들도 동계 때 아주 극심한 추위 때 전방 경계 훈련을 갑니다. 저도 거기 한 2차례 참여한 것 같은데 2시간씩 이렇게 2인 1계조로 이제 북한군이 보이는, 북한군 초소가 보이는 이 맞은편에 그 초소에서 이제 그 보초를 섭니다. 뭐 한 30분 정도는 괜찮은데 옷을 뭐 두껍게다 입었어도 이제 살을 에이는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드는데요. 아이고 이제 뭐 2시간쯤 다 될 때는 견디기가 어려워요. 빨리 시간이 지나가면 좋겠다 할 만큼 힘들죠. 바로 그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거죠. 아마 당시에 이 파수꾼이야말로 밤새며 쓸는지 올라이트를 쓸는지 몰라요. 근데 얼마나 아침을 기다리겠는가. 그렇게 기다리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립니다. 왜 이렇게 기다리고 바라겠습니까? 그 환난 중에 도와주시고 죄와 불의를 이기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3편 20절에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 도움과 방패이시로다 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이 풍성한 인자심과 긍휼이 있기 때문에 인생의 시면,
절박한 환경과 위기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을 입혀주시고 건져주시고 사유해주시고, 그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결코 망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시인의 절규로 시작된 이 본문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에 근거해서 죄사함과 회복을 확신하는 신앙 고백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He will redeem Israel from all his sins. 이스라엘 그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구속해 줄 것이다. 속량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우리는 이 깊은 곳과 같은 혼란과 고통, 그리고 절망과 위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말고 모든 일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긴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공식과 같아. 맡긴다는 것은 단순히 책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맡긴다는 것은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믿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뭐 이러한 때라고 해서 면제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교회 나와서 현장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앞에 그 예배드리는 그 중심이 변할 수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믿고 기도하고 맡은 일을 감당하는 것, 믿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합시다. 믿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네, 그것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해놓고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는다든지 또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직무유기요. 오늘 이 극심한 재앙 때문에 우리 이 의료진들이라든지 보건당국자들, 정부 의정자들이 참 어떤 분은 쓰러졌다는 거예요. 아마 의사들 가운데 아마 이 중증 환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 전염병 퇴치를 위해서 의료진들 얼마나 수고가 많냐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응원한다고 한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할 응원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깊은 데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애국하는 길이라고 저는 믿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애국하는 것은 참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애국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는 것, 정말 이런 절망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반복하지만 애통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나는 심각하게 타락한 세속주의 그리스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염치 없지만은 사제 은총이 사유하심이 여호와께 있는 줄 믿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속히 이 전염병의 재앙이 사라져서 우리 일상이 다 되돌아오고 우리가 정말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교제하고 봉사하는 이런 복된 시간이 오고 거기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코로나19의 전염병의 대확산과 재앙을 통하여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폐역부도하며 죄가 관영한 이런 시대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 전염병이라는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경고의 나팔을 부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이 광풍과 같은 이런 세계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밝히 분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든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했거늘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형식적이 되고 종교 생활이 됐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의를 행하며 자비를 베풀 뿐만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했사오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난주간과 앞으로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근본이 고난주간에는 특별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계기가 되고 그 위대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아버지 예비하여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헌신과 희생과 봉사와 섬김을 기억하셔서 이들을 통하여 정말 이 마지막 때 주님 재림 임박 아니란 때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이바지하는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부 당국자들, 의료진들 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때문에 저들이 수고한 줄 알고 책임을 우리가 지고 아버지 저들의 안위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 여러가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 성도들, 경제적 대환란까지 겸하는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 일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돌아갈 수 있는 이 귀한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어디가 있든지 큰 심령들이 도봉교회 성도들 이 코로나19 확진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